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길갈에 이제 기념비 12지파를 대표해서 12도를 취해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5장부터 시간 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소문이 이제 자자하게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요단강 건너편의 땅들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벌벌 떨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데 그 남자의 소중한 것을 이제 베어내는 건데 살점을 베어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칼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칼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부싯돌로 살점을 떼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여리고 그 길갈이 여리고 바로 가까운 곳이거든요. 여리고 군대가 만약에 그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들은요 할례를 받으면은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그냥 끙끙 앓아 누워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요 퉁퉁 불어요.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꼼짝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죠. 출애굽 1세대들은 뭐 할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 그 거친 생활 하다 보니까 그만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비록 그들은 육체 할례를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참 불행한 자들이었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당까지는 나왔지만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다가 죽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당까지는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당 마당은 잘 밟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이 의무적으로 죽지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함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맛보고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저 우주 머나먼 어떤 공간적인 장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린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하지만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죠.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인유가 아니라 어목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런 인간관계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맛보고 누린단 말이죠. 그런 자는 이제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당은 잘 나오는데 그냥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계산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 맺어가고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인 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천국을 맛보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죠. 성경 말씀과 기도, 이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쉬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사상과 습관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 언제나 새롭게, 늘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당시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했지만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결국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자 함인데, 천국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헛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다 할례를 행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보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졌다는 거예요. 만나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라는 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 이게 먹는 거 맞나 안 맞나 그게 만나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친친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차게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여리고 성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과 중복되어서 생각이 나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또 누구에게 요구한 적이 있지요? 그렇죠,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잿더미가 되지 않으니까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느냐고 요구하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도 요구한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요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발에서 신을 벗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 이런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았다는 뜻으로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과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의 외적 표현입니다.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일종의 사기죠, 사기. 거짓말이잖아요. 육체의 할례 받는다는 것은 내 평생 나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평생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의지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육체의 할례인데 그런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육체 할례 받는다는 것은 그건 눈속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우선적으로 있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마음의 할례의 외적 표현은 우리가 뭐 육체 할례 받지 않잖아요. 그 대신 받는 게 뭡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가 마음의 할례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세례받는다고 세례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의 할례 없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세례 줘서도 안 돼요. 반드시 나는 이제 내 평생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이 거룩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세례가 뭔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세례는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언제 다 사함받는 거예요? 네? 누가 사해 주는 겁니까? 세례 받을 때 사함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습관대로, 내 전통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을 가질 때 그게 마음의 할례고 그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죄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지요.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으로 받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례 받을 때 죄 사함 받는 줄 알아요. 내 세례 안 받은 사람,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다 세례 때 내 죄를 다 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은 내 죄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난 주님의 것으로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결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써야 함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례 받으려면은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할례 없이 세례 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세례 받은 것이구나 뒤늦게 깨달았을지라도 그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러한 명령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을 다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 성에 이제 접근을 해서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데 놀랍게도 참 신비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공략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루에 7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뭘 말하죠? 여리고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서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 행진한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7바퀴. 저도 여리고성 가봤는데 그다지 큰 성이 아니에요. 반경 한 10km 정도? 10km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그러니까 반경 한 5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레를 7바퀴 정도 돌려면은 그래도 조금 바빴겠죠. 그 장정들 한 60만 명 됐으니까 60만 명이 돈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니까 그냥 성이 스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 전술을 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온전히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전리품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여리고 성을 이제 도모했을 때 절대로 그 전리품에 탐심을 품지 말고 전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엄하게 명령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 식솔들 절대로 함부로 해치지 말아라. 이게 엄하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심리 전술을 펴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교인들을 보면요, 땅 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밟기. 이 땅을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그 베이징에 가가지고 성경 강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보니까 CCC 아니고 뭡니까?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마지막 이제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 전도단, 그러니까 선교 프로그램인데
예? 인터컵? 인터컵 아니에요. 예수 전도단. 그 뭐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뭐 제주도에 가면 열방 학교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북경에 가서 성경 강좌하고 어느 북경에 교인집에 이제 숙식을 제공해줘서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아마 그 집에 예수전도단 선교팀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다니는가 내가 유심히 보니까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는요 땅 밟기 하고 다니더라고. 하루 종일 북경 시내 이렇게 땅을 밟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북경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한마디도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을 밟고 다니. 이렇게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지금 흉내내는 것이에요. 어떤 교인은요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느 부지가 탐나가지고 그 부지 가가지고 매일같이 그 땅을 밟고 다닙니다. 이 땅을 밟으면 하나님 언젠가 자에게 이제 땅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땅을 밟고 다닙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개척교회당의 부지 거기 가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땅을 밟고 다닙니다. 이 땅 밟으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의 사건은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땅 밟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밟는 땅을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땅을 밟고 다닙니다. 이런 행위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최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거는 미신이야, 미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땅을 밟고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장 세우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다니는, 그래서 일종의 심리전을 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범는 녹듯이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린 건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 시대에 접목시켜가지고 땅 밟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 지금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래서 전혀 땅 밟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다니가지고 그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리고성을 도모하고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고 말아요. 여기 7장에 보면은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정탐꾼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 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여리고 성도 별로 크지 않은 성인데 아이 성은 거기에 비해서 더 작은 성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뭐 다 이렇게 갈 필요 없이 그냥 2,000~3,000명만 소수 정예만 보내도 된다. 그래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우리가 아이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이성 군인들에게 대패를 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아이성 군인들이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죠. 참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아이성 그 조그만 성인데 그 조그만 성 하나 도모하지 못하고 그냥 대패를 하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제 하나님께 나서 눈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런 대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여호수아가 매달렸어요. 여기 7장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대패를 당하게 하려고 했으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막 투정을 부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란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왜 대패를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전심으로 나를 향하지 않고 물질을 탐하고 있다는, 물질을.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원인이 뭐였느냐? 그것은요,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 물질을 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절대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몇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이 아간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가 탐나가지고 그걸 몰래 빼돌려 버린 거예요. 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부 다 이 수소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원인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서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요거를 이 아간이란 자가 빼돌린 겁니다. 탐심이 이게 문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간이 빼돌린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가 아까워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을 극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 물질, 하나님과 돈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물질도 선택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과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점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죠. 부자는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뭐 부자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 없겠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100%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조그마한 이 바늘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누가 부자냐? 부자는 다름이 아니고 물량적이고 수량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돈을 사랑.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 이 참된 믿음의 소유지 아닙니까? 예레미야서의 정의로 말하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런 자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자꾸 돈을 사랑해봐. 그러면 공의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진리 추구하자. 돈이 최고의 돈. 최고의 가치가 돈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겠습니까?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돈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천국, 그는 언감생심이에요.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끊임없이 물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물질.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잘못된 것, 모든 죄악들을 그 뿌리,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탐심이 나와요. 탐심.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탐심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물질을 탐하고 추구하는 것,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 예수님이 가르친 객관적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탐심에 휘둘리는 자죠. 아간입니다. 아간.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겉으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돈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아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아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 순복음교회 그 조아목의 목사가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딱 대문짝에 광고를 해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조아목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아간이에요. 탐심에 휘둘린 자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 그 교인들이 그냥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에 평생을 호의호식한 사람이에요. 전부 교회 그 헌금을 뒤로 빼돌렸잖아요. 재판에서 전부 다 그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간이지 뭐. 그걸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탐심을 경계하고 하나님 사랑할지언정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돈을 따라가는, 무분별하게 돈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아간을 제거했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그래서 탐심에 휘둘리며 살던 그런 아간을 제거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절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돈이 최고로 느낄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우정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나라마저 팔아먹고 그냥 뭐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삐끗하면 우리도 거기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아간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간을 제거하고 8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이제 아이성을 공략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했던 거지요. 점령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여기 30절 보세요.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느냐,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말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오지요. 만약에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하겠다, 이런 말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 앞에서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 절반을 서게 하고 또 절반은 에발산 쪽을 향해 서게 한 다음에 그 율법책을 낭독해서 들려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은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죠. 에발산 쪽은 그는 사망길이고 저주길이란 말이죠. 생명길, 복된 길, 그거는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 길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고, 반대로 그 에발산의 길, 그 사망길이요 저주길은 뭐냐? 듣기만 하고 그냥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냥 탐심에 휘둘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성물 인간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이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고, 그 두 갈래 갈래길에서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인격과 지성과 또 신앙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선택하고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그리심산 쪽 절반, 에발산 쪽 절반 백성들을 다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다 남김없이 들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켰던 것인데 그 후에 결국은 희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삶을 그런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되풀이했어야 되는데 그냥 희지부지하고 마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은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절대로 이제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 그게 바로 생명길이고 거기가 복된 길이고 그 영생길이고 그게 천국길이에요. 거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탈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뒤를 따라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리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귀한 사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